For God commanded, saying,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and he who curses father or mother, let him be put to death.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아멘. 만고불변의 법칙,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언제부터 생긴 법칙이에요? 창조시로부터 생긴 법칙입니다. 정상적인 부모, 영적인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누가 제정하신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법칙이에요. 레위기 20장 9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셨어요. 누가 다시금 하나님의 법칙, 그 만고불변의 법칙을 상기시켜 주시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요. 이게 어느 정도로 엄격한 법칙일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제정하셨을 정도로 엄격한 법칙이에요. 잠언서 30장 17절 말씀,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객사하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일이 어버이날입니까? 어버이날을 맞아 만고불변의 법칙을 절절히 깨닫고 돌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부모의 편을 드시는 걸까요? 이유가 있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어버이시거든.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동일하시며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9절 말씀,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여러분의 참된 어버이가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정상적인 부모는 자녀를 정말 지극히 극진히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의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다윗 왕의 아들이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대적해가지고 반역을 꾀했잖아요. 인과응보로 이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반역자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 다윗 왕이요, 기뻐하기는커녕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슬퍼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8장 33절, 왕의 마음이, 다윗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면서 대성통곡하며 슬퍼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니까. 정상적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자기보다 더 뛰어난 인물이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소원하는 거지. 하나님 부모의 편을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부모 공경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말라기 1장 6절 말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느냐,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지 않느냐. 근데 내가 아버지일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셨어요. 히브리 1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육체의 아버지가 꾸짖어도 야단쳐도 나무래도 혼을 내도 그래도 우리가 육체의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보 2장 22절 말씀,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의 함같이 극진히 나를 섬기면서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바울 사도가 증언하시는 거죠. 어버이날을 맞아 만고불변의 법칙을 절절히 깨닫고 돌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어떤 종자들이 신앙 핑계를 대면서 만고불변의 이 법칙을 왜곡하고 무시하고 그랬어요. 5절 6절 말씀,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리어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 폐하는도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인간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요, 인본주의자들, 서기관들이요, 척병 환자들, 바른병 환자들이요, 외식주의자들. 그들의 생각이 뭐예요? 그들의 주장이 뭐예요? 그들의 이념이 뭐예요? 그들의 전통이 뭐예요? 부모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면 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아니 하나님께 감사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랄히 비난하십니다. 너희는 그럴듯한 주장으로 하나님의 말씀 폐하는 자들이요, 그럴듯한 주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을 하시지 않았느냐?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거라고 그러시지 않았느냐?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부모 공경은 만고불변의 법칙이 아니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차피 듣지도 않은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그럴듯한 궤변으로 신앙 있는 척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자들, 정말 악한 자들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말씀하셨어요. 오늘날도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의 후예들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다른 교회는 꽤 많을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 혹시 없나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만 감사하면 되는 거지 그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오직 하나님께 감사,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 오직 하나님만 섬겨. 아니, 말은 굉장히 그럴듯한데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문제지. 부모 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들의 은혜도 은혜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 다 하나님의 은혜로 뭉뚱그려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나 어떤 사람의 덕으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덕을 받든지 그거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고 주장하면서 사람에게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몰라요. 자기를 영적으로 낳아주고 길러준 영적 아비에게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면 된다고 그러는 거지. 사람에게 순종할 필요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할 필요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순종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없는 주장입니까? 얼마나 가증스러운 인본주의입니까? 얼마나 되먹지 않으면 이중인격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과 어긋납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 대적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신랄하게 비난하시는 거지. 너희는 그럴듯한 주장으로 하나님 말씀 폐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다. 사람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사람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곧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자예요. 순종해야 할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곧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예요. 사람의 은혜를 알아야지 그 은혜를 갚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사람이죠. 부모의 은혜는 물론이요, 부모의 은혜만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 은혜를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말씀이죠. 보세요 여러분,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이 그 라합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여리고성 사람들은 다 죽였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된 거예요.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이 말이죠.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라합이 숨겨줬습니다. 이스라엘이 라합과 라합의 가족에게 은혜를 갚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도리예요. 라합이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나중에 보아스를 낳잖아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잖아요. 그 혈통에서 다윗 왕이 나온 거예요. 그 혈통에서 그 계보에서 그리스도가 나시는 거예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윗 왕에게 선대했거든요. 다윗 왕이 바르실레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하 19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했어요. 왕궁으로 가면 출세하는 거잖아요. 왕궁으로 가면 이제 그 평생 걱정이 없는 거거든.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했어요. 근데 바르실레는 나이가 많아. 나이가 많은 바르실레는 정중하게 사양을 합니다.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그러면서 정중하게 사양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바르실레는 자기 대신에 내 아들을 좀 부탁한다고 아들을 다윗 왕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지. 사무엘하 19장 37절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은 바르실레의 아들이에요. 내 아들 기맘이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버지 마음이 이해가 되죠?
다윗 왕이 어떻게 합니까? 바르실레 소원대로 그 아들에게 은혜를 갚는 거예요. 사무엘하 19장 38절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네 아들에게 베풀어 주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여러분 다윗 왕의 후예잖아요. 다윗 왕처럼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한 사람에겐 받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지. 그래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셨어요. 주 안에서 주님의 뜻과 위배되지 않는 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신 거지. 이것이 옳다 그러셨어요. 이게 참된 신자의 삶의 원리야. 이것이 옳으니까 하는 거야. 이게 참된 신자의 행동 원리야. 이게 옳으니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행동 원리는 그게 아닙니다. 이게 이득이 되면 한다. 이게 세상 사람의 행동 원리야. 근데 우리는 달라요. 이것이 옳으니까 하는 거예요. 왜 옳아? 어떻게 그게 옳다는 게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이게 인간의 도리니까요. 근데 옳으니까 했더니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옳으니까 했더니 그게 상급이 되는 거예요. 옳으니까 했더니 그게 진짜 이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뭐 어떤 사람들이 싫어하고 어떤 사람들이 반발하고 그래도 뭐 상관없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이게요. 뭐 듣든지 안 듣든지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무슨 말씀이 생각되는가? 주 안에서 주님의 뜻과 위배되지 않는 한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니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러신 거야. 로마서 13장 1절 말씀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주 안에서 복종하라 그래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심만이라 말씀하셨어. 에베소 6장 5절 말씀 종들아 두려워가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견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말씀하셨단 말씀. 주의 종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 26장 5절 6절 내가 너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선지자들에게 순종하지 않아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순종하지 않고 막 그 결과가 뭐예요?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어요. 쫄딱 많은 거지. 히브리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정선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목회를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 교우들을 순종하죠. 잘 섬기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 순종하고 잘 섬겨. 귀한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그 마음을 아는데 육신이 약해서 그럽니까? 왜 순종 때로는 안 하고 그래요? 아니 그 영혼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 삶을 위해서 그 미래를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상 받으라고 참된 신자 되라고 그렇게 잔소리하고 달달 놓고 그러는데요. 때로는 왜 순종 안 해요? 왜 힘 빠지게 하고 그래요? 왜 주의 종으로 하여금 회의감이 들게 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회의감이 들고 하니 야 이거 내가 못 가르쳐서 그러구나. 내가 못 가르쳐서 그렇지. 그러면서 자책하게 만들고 자학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의 종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복 받으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으라고 그러는 거니까 말이죠. 과제 잘하고 정말 순종해야 된다 말씀이죠. 엘리사는 엘리야를 하나님같이 여겼습니다. 정성을 다해 수고를 들어서 항상 순종해 죽어라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위대한 스승 엘리야 선지자보다 자기 스승보다 더 크게 쓰임받는 선지자가 됐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이하의 말씀 그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영적 욕심이 장난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어떻게 됐나요?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엘리사가 정말 놀라운 선지자가 된 거예요. 엘리사의 지혜가 여러분의 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 팔아가지고 하나님 대적한 사람이 없게 되길 바라요.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 팔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패하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 인본주의자, 척병 환자, 바른병 환자 말이죠. 여기 외식주의자가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악한 인본주의 세상에 영향받지 말고 우직하게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 핑계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저버리지 말라요. 이제 죄 중에 죄, 악 중에 악이에요.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 그러죠. 누구든지 예물을 제단에 드리기로 하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야. 근데 그거보다 더 우선시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네가 네 형제에게 뭐 잘못한 게 있다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와서 형제 화목하고 용서를 받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외식하지 마세요. 척하지 마세요. 사람으로서 할 도리를 다하지 않으면서 신앙 있는 척하지 말라요. 이제 경건한 척하지 말라요. 거룩한 척하지 말라요. 이제 그저 하나님 말씀 공경하고 준행하는 여러분 되기 바래요. 하나님 앞에 살게 되기 바랍니다. 마음부터 새로워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악한 인본주의 세상에 영향받지 말고 우직하게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의 시대예요. 사탄이 마귀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 시대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마귀의 종로로 사는 시대예요. 우리는 하나님 종로로 사는 걸 우리가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마귀의 종로로 사는 걸 전혀 몰라. 왜냐하면 마귀는 속이는 존재거든. 가면 갈수록 무서운 속도로 하나님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사탄적인 무질서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노인들에 대해서도 뭐 노인은 고리타분하다, 뭐 꼰대다, 수구 꼴통이다, 뭐 틀딱이다 말이죠. 하나님 말씀은 반대입니다.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고 하셨어요. 정상적인 삶을 제대로 살아온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온 노인은 지혜의 보고예요.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대상이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특히나 신앙의 부모를 공경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에게 도전하고 사탄의 흐름에 역행을 해야 되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옛날서부터 이런 일은 항상 있어 왔어요. 르호보암 왕이 노인의 지혜를 무시했잖아요. 그래야 이스라엘이 쫄딱 망하는 거지.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솔로몬 왕에 이어서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새롭게 이스라엘 왕이 된 르호보암이 북쪽 지역인 세겜을 방문하게 돼요. 왕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북쪽 지역 사람들은요, 여로보암을 이제 오라고 그랬어. 여로보암은 지금 어디가 있는 거야? 애굽 땅에 가 있었어. 소천한 선대왕 솔로몬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피신가 있었거든요. 지도자 여로보암을 불러가지고 르호보암 왕과 협상을 합니다. 솔로몬 왕 때는 여러 건축 사업이 많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의 시대에 우리는 노역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왕께서 고역을 좀 풀어주시고 좀 줄여주시고 세금도 좀 감면해 주시고 우리는 왕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먼저 연로한 신하들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아버지 솔로몬 왕 때부터 일했던 연로한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봤어. 연세 많은 신하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소원대로 해주면 좋을 듯합니다. 왕이요. 그러면 왕을 위해 그들이 충성을 다할 겁니다. 이번엔 젊은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은 대답하는 거예요. 그들은 강경파예요. 백성들이 한가해가지고 이런 불평을 하는 것이니 더 강하게 다스려야 군소리가 없을 줄로 압니다. 이랬던 거야. 르호보암 왕은 어리석게도 노인들의 말을 무시하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따른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어요. 북쪽 지역 사람들이 일제히 반기를 든 거야. 르호보암 왕은 도망치듯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쪽 지역 10개 지파는 여로보암을 새로운 자기들 왕으로 초대했다고요.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된 거야. 다윗과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이어진 유다의 왕조는 결국 2지파만 남게 됐어요. 초락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요. 나머지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거야. 인생의 경험과 연륜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깨닫고 독해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지하고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어요? 모든 건 옛 것을 통해서 오는 법이지. 나 혼자 독단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배워서 하는 거예요. 독학으로 대가가 되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옛 세대를 통해 우리가 있는 거지. 스승들을 통해 우리가 존재하는 거지. 그러므로 귀한 경험들을 전수해주고 가르쳐준 윗세대, 스승세대를 인정해주고 공경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르호보암 왕과 젊은 신하들의 문제는 뭐예요? 교만이지 뭐. 윗세대를 공경하지 않고 무시하는 건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많이 해놓으셨습니다. 굉장히 많이 해놓으셨잖아요. 노아의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다니엘, 예레미야, 뭐 이사야, 믿음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왜? 돈 받으라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에요.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쫙 해놓으셨어. 왜 기록해 놓으신 겁니까? 본받으라고. 윗세대를 공경하고 본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들을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배워라 그러신 거예요.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고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해줄 거다 말씀이죠. 배워라 말씀하신 거예요. 집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며 배울 점을 배워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도 선배들 공경하면서 배울 점을 배워야 되는 거죠. 직장에서도 선배들 공경하면서 배울 점을 배우면 절대 손해날 일 없어요. 어떤 분야든지 그저 교만하게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말이죠. 교만한 마음으로 시작하면 수없이 많은 실수와 실패와 시행착오만 반복하는 거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성과를 거두기가 극히 힘든 거지. 하지만 겸손히 선배들로 인해 도움을 받고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입게 되면 실수와 실패와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빗나간 거 바로잡을 수 있는 거고, 거기다가 선배의 경험들 위에 자기의 아이디어를 접목해 나가면 뭐 성공하는 거지 뭐. 성과를 거두는 거지. 선배가 얼마나 큰 자산입니까? 부모 세대를 공경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부모 세대를 공경하는 건 보험 드는 거나 다름없어요. 가장 확실한 보험을 드는 지혜라고요. 윗세대가 힘이 좀 떨어졌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때 강한 힘으로 사회와 가정을 위해 일했던 분들 아니에요? 돈 못 번다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지. 지금 이 사회와 가정의 그 어떤 그 돈은 다 그분들이 번 거잖아요. 윗세대 힘이 없다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지. 그거 정말 어리석은 거지. 지도 곧 힘 없어질 거니까. 돈 못 번다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지. 지도 곧 은퇴할 거니까.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예기치 않게 세상을 일찍 떠난 어떤 사람들 제외하고 언젠가 다 노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노인 세대는 곧 젊은 세대의 미래입니다. 부모 세대의 모습은 곧 나의 미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천지에 자기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 사람이에요. 자기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요. 자기 미래를 고려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사후를 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를 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러는 거죠. 사후를 대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대비하고 고려하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젊음을 유지하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젊음이 꽤 오래 지속되는 사람도 없더라고. 금방 주름살 생기고 피부에 탄력 떨어지고요. 몸에 여기저기 문제 생기고. 아이로 태어나서 젊은 시절 보내고 나면 누구나 덜컥 노인이 돼 있는 거예요. 정말 빨라요. 정말 신속히 가요. 지금 스스로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기 있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으면 노인이라는 소리 들을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노인 세대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은 가장 확실한 보험을 들어놓는 거나 다름이 없다 얘기해요. 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섬기는 사람들, 노인들의 편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 살아온 사람들의 편이십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사랑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편 71편 8절 9절 말씀 다윗의 시편이에요.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십니다. 이미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랬어요. 시편의 모든 기도는 예언적 기도예요. 무슨 얘기가 아니? 시편의 모든 기도는 예언이라 얘기지. 반드시 이루어진다 얘기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다윗이 늙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윗세대를 무시하는 자, 윗세대를 경홀히 여기는 자, 자기는 더한 일을 겪게 될 거야. 예레미야 50장 15절 말씀, 그 주위에서 고함을 치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신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로다.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은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떤 집에 할머니가 살고 계셨어요. 그리고 부모가 있었고 어떤 애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와 이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부부싸움이 심해지는 거예요. 원인은 할머니 때문이야. 자기 엄마가 시어머니인 그 할머니에게, 자기 할머니에게 소리치는 소리를 아이가 몇 번 들었어요. 그 애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남편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 어머니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당신 어머니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막 그런 거예요. 마침내 뭐 결과가 뻔한 거 아니겠어요? 할머니가 방을 따로 얻어서
나가 사시기로 됐어. 온 식구가 함께 할머니 이삿짐 쌉니다. 근데 이 애가 소년이 종이와 연필을 가지고 와서 뭐 열심히 적는 거예요. 헌 옷장 하나, 전기장판 한 개, 이불 한 개, 담요 한 개, 밥솥 한 개, 숟가락 한 개, 젓가락 한 쌍 열심히 적는 거야. 엄마가 옆에서 보고 야, 너 뭐 이렇게 열심히 적니? 애가 대답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 엄마 보내드릴 때 잘 챙겨드려야죠. 레위기 19장 32절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면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경로 효친을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조선 겸상을 통해 가지고 자녀에게 부모 공경하는 법을, 어른 공경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밥상머리에서 가르치는 거지. 할아버지가 숟가락 드시기 전에 숟가락 들면 안 되는 거지. 할아버지가 반찬에 손 대시기 전에 손 대면 안 되는 거지. 맛있는 반찬 할아버지가 떠줄 때 먹는 거지. 지가 지 손으로 막 떠먹는 거 아니었어요. 이것이 조선 겸상을 통해서 부모 공경을 가르쳐준 옛날의 어떤 교육이었어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만고불변의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마귀가 발악을 하면서 세상을 지배가지고 이상한 시대로 만들어가도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마귀에게 저항하며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효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5장 4절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울 겁니까? 만고불변의 법칙을 여러분의 법칙으로 정할 겁니까? 나이가 많은 세대는 더 힘을 내게 되기 바라요. 여러분도 나이 들면서 점점 더 힘을 내게 되기 바랍니다. 여기는 모든 어머니들 힘을 내게 되기 바라요. 아브라함 75세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100세 때 하나님의 기적을 봤어요.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갈렙은 85세의 고령에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힘있게 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일을 이뤄낸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든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가 날마다 늙어지지만 몸은 늙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것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